생명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12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소금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비드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녀들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꼭 필요했던 1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여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영적 부모 되는 우리 시니어 그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뢰마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되도록 우리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처음 자전거를 가르칠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 두 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에게 아빠가 뒤에서 잘 잡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타고 앞으로 가면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아이가 힘차게 페달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미터 가다 보니까 아이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 같아서 저도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앞으로 잘 가고 있다가 아빠가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시점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딱 뒤돌아 보았을 때 아직도 그 눈빛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넘어져서 아픈 것도 있고요. 아빠에 대한 배신감을 품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요, 다시 일어나 또다시 자전거를 타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만큼 혼자 왔으니 자신감이 생겨서 또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때 아빠인 저는요, 멋쩍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끝까지 잡아주지 못한 미안함,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웃음의 의미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자전거를 잘 배워 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야 이놈아 아프게 넘어져서 잘됐다 쌤통이다 하는 그런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 앞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모든 것이 멈춰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몇 장을 구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모습만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기가 막힌 고통과 좌절, 위협과 위기, 때로는 조롱과 비방, 생명의 기로에 때때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또 다른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더 깊은 아픔과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좌절 앞에 믿음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시편 9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을 벌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고통과 갈등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다윗 왕도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최고의 다윗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아닌 것입니다. 다윗 왕도 관계의 어려움, 나를 미워하며 치료하는 많은 사람들, 악인들, 이방 나라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지요.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 왕 역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규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 이 다윗의 간구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내가 악인을 심판하여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삼성과 같은 힘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 민족과 악인들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을 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응징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9장을 보고 있는데 시편 9장 앞부분에도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상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은 바빠야 좋은 것이고 열심을 내어 성취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지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시편 46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 대결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맷돌을 준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생각해 봅시다. 글쎄요, 우리가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한테 나갔을 때 승리할 확률 사실은요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착각은요 우리도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다윗처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누구십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다윗이 예수님의 형상이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그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백성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해서 할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백성들은 바로 다윗 뒤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장수들끼리 나와서 먼저 전쟁을 치르지요. 싸움을 하죠. 그래서 한 장수가 한 장수를 무찌르면은 이쪽이 신이 나서 다른 쪽을 공격하여 그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소속과 신분이 다윗과 같으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 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윗 편이 아니라면 다윗의 승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래,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승리한 용사가 되어서 환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할 수 있고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사탄과의 전투에서, 죄악과의 전투에서 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록 그렇게 패하였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있다면 나는 승리자가 되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는요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전쟁은 전체 국가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일개 병사인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면 승산은 없을 것입니다. 내 위치는 어디에 됩니까? 다윗 앞, 예수님 앞이 아니라 다윗 뒤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 순간에 환호하고 찬양하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적들을, 악인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무전기를 켜고 우리의 응급 상황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전기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앞에 수천의 적군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그들을 압제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하늘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무전기를 켜고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모두 배워 제법 잘 타는 아이는요, 아빠가 처음 가르칠 때 몰래 자전거에서 손을 놓은 그 사건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놓았기에 이후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무전기를 켜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그 어려움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 아픔이 필요하다면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 큰 군사, 더 강한 군사로 만드실 것이고요.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통에 임재하셔서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이고 우리가 쉴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자유케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참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며 영적인 승리를 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 감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며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부터 시작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로 오늘 또 아침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